자, 이사야서 10장 전체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몇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7절.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7절, 그의 의도하는 것은, 아시리아인이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멸절시키는데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범죄한 하나님 백성만 다루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경거망동해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여기서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리아인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런데 아시리아는 누구의 후손인가 하니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는 누가 낳았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첩 케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들을 첩에서 낳은 자식들을 동쪽으로 다 보냈다고 했죠. 이 아수르가 저기 페르시아만까지, 지금 현재 이라크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 아수르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파라오가 되고 다 아수르의 뿌리예요. 다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 바벨론 제국도 다 아시리아인이에요. 사실 다 아시리아의 뿌리예요. 자, 5절 말씀에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아시리아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10장은요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의 죄가 뭐예요? 자, 지금 이 10장의 내용은요 앞서 7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시리아의 르시난과 또 이스라엘의 르말레 아들 페카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유다 땅을 침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좌절시키시죠. 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7장 2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요 시리아의 르시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페카 왕, 또 남유다의 범죄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요 그 자신이 죄지은 주의 백성을 벌하라고 부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요 까마득하게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거망동한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은 파라오 왕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아시리아인,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전부 성경에서 아시리아인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리아인은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요 멸망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 민족은 기원전 2550년 전으로 내려갑니다. 그 제국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역사상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그 큰 제국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5절, 6절, 15절만 읽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아시리아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6절 읽어봤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앞서 6절에 위선적인 민족이 나오죠? 내 진노의 백성이 나오죠? 누구예요? 범죄한 유대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 아하스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 보세요. 그 아버지부터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하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시리아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페카 왕이 쳐들어오니까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요, 아하스 왕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체말로 중이 잿밥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7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민족들을 자기보다 약소국가 있잖아요. 만만해 보이는 약소국가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국을 더 넓히려고 하는 속셈이죠. 영토 확장에 눈이 먼 상태에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제국을 유지해 왔어요.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그 죄 때문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609년에 완전히 멸망당해요. 근데 그로부터 멸망당하기 그로부터 609년, 기원전 609년으로부터 1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데페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리아 제국이 좀 나았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요나가요, 가서 회개하라, 40일 뒤에 무너진다고 했어요.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개들도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죠.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 저 잔인한 민족, 가만히 있으면 딱 보니까 저대로 놔두면 우리 민족까지 침입해 올 거 뻔한데 왜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불응했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죄를 짓다가 스스로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혼쭐 나고 선지자 요나가 가서 전파하죠. 이 성읍이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근데 그 선지자 요나의 그 외침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이 전 지구를 홍수로 쓸어버리신 거를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인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영적 확장에 눈이 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모든 제국의 문제는, 모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교만함에 있어요. 교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8절.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칼크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팟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냐? 자, 칼로, 칼크미스, 하맛, 아르팟, 다마스커스 다 시리아의 성읍들이에요. 자기가 이 시리아의 성읍들을 다 자기 손 안에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왕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아시리아 왕도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손에 거머쥔 그 시리아의 성읍들을 보니까 전부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이에요. 시리아 땅은요 여러 작은 왕국들로 구성된 연합국가예요. 영국처럼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연합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고대 왕국들은요 연합국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다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이에요.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나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한도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건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안에 섬기라고 부르심받은 왕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제국의 통치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예,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영광.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아시리아 왕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이야,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에요. 지금 아시리아 제국의 이 왕은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왕국들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 내가 정복한 이 나라들에 오니까 전부 우상들을,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왕국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위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다. 나는 최고다 이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백성들의 지경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또 내 손이 새 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지. 자기 손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새 둥지에 아이들을 손에 쥐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왕국들을 주었다 이거예요.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한도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시리아가 온다,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가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족속들 있잖아요. 말갈족,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있잖아요. 흉노족. 잔인한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아시리아인들은 더 잔인해요. 반항한다 그러면요,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머리통부터 깨버려요. 머리통을 깨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냥. 응? 그런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으면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아시리아 왕은요,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자기 힘을 과시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이 자기 손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시리아인은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실제 적그리스도도 아시리아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하박국 1장 보세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군대의 신을 숭배한다고 했거든요. 그가 군대의 신,
그 군대의 신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따라 그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박국 1장 11절이에요. 미카, 나움, 하박국 1장 12절. 그때에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 신 덕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가 6절에 누굽니까?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카이타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이 카이타인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아시리아. 아시리아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어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들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은 38절 39절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여기서 군대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 하나님 외에는 유대인은 그 어떤 신도 그들 앞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이 장차올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 군대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군대들을 건드고 있어요. 39절. 그래야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 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10장으로 돌아오시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은 그 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진작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맡기신 그 뜻대로 계속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복 주신 거라고요. 코레스 왕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왕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왕국은 지속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죠? 다니엘서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을 봅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언 6장이 나오죠? 교만. 거만한 눈.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깨우친 것을 말하고 있어요.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이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친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아들 벨사살 왕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까마득하게 잊게 만드는 것인가? 술입니다. 술. 그놈의 술이에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은.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제 아버지를 다음으로 이제 즉위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그 아들 벨사살이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요,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왜 명령했을까요?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주의 기명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술 부어 먹으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분은 없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뭐라도 하시겠지? 일부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끈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거죠. 뭐요? 술을 부었어요? 찬양해. 우상들을 찬양해. 이건 뭐요?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잠깐 실성했던 거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줌도 지렸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분 없어. 하나님 시험에 갔는데 실제 눈앞에서 손가락들이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뭐예요? 메네 테켈 우파르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왕의 아내가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아버지가 꿈으로 번뇌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 쓴 그 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한 말을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시리아 왕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이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이나 글로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려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그 제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이 글을 해석해 주면은 이 왕국에서 세 번째 자리에 세우겠다 했는데 다니엘이요, 그런 건 난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5장 18절. 오 왕이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의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지므로 그가 그의 왕자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자,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술을 가져오게 했고 그 주의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분 없어. 시험한 거예요. 근데요, 이 해석을 다 듣고 나서요, 이 벨사살 왕이요, 그날 밤에 살해당했어요. 거기 30절. 그날 밤 칼디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자, 벨사살 왕은요, 알고서도 무시해버린 죄 때문에 그 왕국과 본인의 생명도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알았으면은 하나님은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 부려야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러면 그 바벨론 제국을 계속 위대하게 영원히 번영케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히 찾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음성에 경청했더라면, 복종했더라면 그 땅에서 영원히 번영했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요,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온 땅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평안, 그 영생 복락을 만끽 했을 거예요. 항상 문제는 교만이라는 죄예요. 아담도 이브도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 사회에서 교만한 것은 결국 몰락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목이 곧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재앙을 받는 거예요. 아시리아인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울로 측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측정하실 때 그 사람이 한쪽 접시에 딱 올려져 있고요. 반대 접시는 누구인가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저울질하면은 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함량미달. 그래서 테켈이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서 5장 27절에서 밝히고 있죠. 테켈은 왕의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지혜의 시작은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주를 두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없어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대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생명과 더불어 그 왕국을 계속 지속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왕과 그 왕국은요, 그냥 진적 끝나버린 거예요. 진적. 여러분들, 아시리아 제국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는지,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는 큰 성읍 니느웨. 지금 그 니느웨가 이라크의 모슬 지역에 있어요. 모슬 지역. 니네베라고 합니다. 니네베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니느웨 성읍을 찾아보려고 하여튼 그 유사한 지역들을 다 탐사를 했어요. 모술 그 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계속 파봤어요. 정말 거의 흔적이 없어요. 거의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집트 이런 제국의 과거의 유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발견되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유물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성읍 자리,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시리아 제국을요, 역사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시는 분이에요. 높이고 싶으시면 높이시고 낮추고 싶으시면 낮추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더 완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저에게 아시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원서인데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그 자취를 캐내려고 해도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아시리아 제국이 흔적도 없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이 있어요. 니네베 발굴기. 그렇게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높였는지요, 역사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나마 성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그 유물, 역사적인 유물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집트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유물들에 비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게 되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퍼가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볼 텐데 지옥에까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까지. 이사야서 14장 13절로부터 15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내가 몇 번 나옵니까? 아까 아시리아인도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지혜로 내가 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는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교만은 항상 멸망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높아져 있다 그러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저를 겸손케 해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쓰면 그 사람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리아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 무슨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장 보시면은 3절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랬냐.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인들을 가리키고요,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랬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날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이사야서 10장 3절 말씀이었고요. 4절 나 없이는 이 말에,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봤잖아요. 9장 후반부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요, 3번 언급됐어요. 앞서 9장 12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9장 21절 3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도와주는 그들에게 굽신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위궁할 때 도움을 주게 되면요, 그 도와준 것이 감사해서 그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가 아주 곤혹스러운 때가 오게 돼요. 이를테면, 그래 내가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라고, 나랑 같이 절에 가자고. 나랑 같이 저기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래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그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너희가 나 없이는 반드시 위기 때 너에게 도움을 줬던 그들에게 굽신거리게 될 것이라고. 근데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실제 그 역사에서. 침략한 민족인데요. 보통 침략을 하면 그 민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되잖아요. 증오심은커녕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 신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하스 자신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하스 왕은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왕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교훈, 반드시 깨우쳐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겸손해야 돼요. 번영할 때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현재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잖아요. 간증 기억해 보세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영토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뭘 아무것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만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세워질까봐. 또 다른 민족이 세워질까봐 경계했다고요. 그래서 아주 싹스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많이 박해를 하고 죽였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철저로 섬기고 그랬더라면 이방 나라의 제국도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출현한 모든 제국들은요 본디 메데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레스 왕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코레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미리 하신 거예요. 코레스 왕 외에는 그런 왕이 없어요. 그래요. 바벨론 제국에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지만은 에올무로닥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에올무로닥이 있잖아요. 에올무로닥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 제국으로 사로잡혀온 유다 땅의 그 왕을요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명맥을.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기 생애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항상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고 복종할 줄 알면, 겸손을 유지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거두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있잖아요. 그 꿈. 그 제국들의 가치가요, 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진을까지 떨어져요. 진을까지. 지금도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감들이 인물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예언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인물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 진짜 인물 없잖아요. 차기, 대선, 인물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리아는 겸손할 줄 모름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 자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나올 만한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역사도.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